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었죠. 다 암송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암송을 잘하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전파될 때 이것이 사람의 말,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진실로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충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4번째 시간이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총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고 그동안의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제가 이제 3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총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BC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비포 삶, 비포. 그 다음에 AD의 삶이 있어요.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우리가 그 BC와 AD의 삶이 분명히 확연히 정해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전에는 before Christ,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살아 있었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는 AD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그 어떤 분기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태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선택은 죽음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분명한 BC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AD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가를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기점이 없어요. 이 분기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 중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생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BC와 그 다음에 AD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내가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 중에서 좀 저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일이 다 있잖아요. 육신의 생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처럼 꼭 영적인 생일을 갖다 기억하라는 것보다도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거론합니다. 그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이 무려 13권이나 이렇게 글을 썼지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서신은요,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짜로 쓴 거예요. 완전히 친필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큰 글자가 나오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친필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에 익숙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능통하죠. 근데 이제 헬라어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로 쓸 때 뭐로 썼냐면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면은 바울이 아주 글을 잘 쓰는데 이제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글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다.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내가 친필로 쓴 것이고 진필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진필임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직접 산 선물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물에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내가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어떤 대피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쓰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커졌다. 내가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커졌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진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말이 12절에 나오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기서 육체의 모양이란 말이 나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경계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회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연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 말이 나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단하는 모양으로 내가 할례를 받아요. 그럼 할례를 받아보니까 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들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그리고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너에게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뿐이다. 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부인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가짜 교사야.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우리는 저 사람 안 믿어. 근데 이 거짓 교사들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산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로지 할례만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옥석을 구분하듯이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육체의 모양을 강조해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와전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할례만 받아라. 그랬더니 나중에 절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임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참석해라. 그 다음에는 뭘 갖고 이야기해? 돈 갖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왜곡이 되고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기들도 십자가를 거론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주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죠? 바울뿐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거칠의 말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박해를 면하라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은 외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적인 신앙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신앙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외적인 신앙 형태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여기서 잘 믿어야 된다. 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예배에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행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적인 신앙 형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신앙 형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외적인 신앙 형태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신앙 형태예요. 이 내적인 신앙 형태는 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믿는다.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더 좋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외적인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크리스찬다워 보이고 더 신실해 보이고 더 천국 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신앙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앙 형태가 완전해야 돼요. 내적인 신앙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강조하던 그 거짓 교사들이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신앙 형태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할례는 육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실상은 내적인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이 박종실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결정하고 그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할례 받아라.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라.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말아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금식기도 해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금식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금식기도를 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육체의 모양을 내기는데 집중을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절,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13절에 나오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거짓 교사처럼 한번 얘기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래요. 거짓 선지자로 보여요? 아니면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교사들도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안 지켜요. 내가 안 지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분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위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야. 할례를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가 기준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기준이 평가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 주일에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일하러 갔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딱 평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주일 성수 했어. 나 온전한 11조 드렸어.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 나 1회에 2번씩 금식했어. 그리고 나 우리 그 전도 모임에 열심히 나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뭘 가지고 자라요?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는 것은 행위에 중점을 둔 외적인 신앙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면죄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행위적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신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면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들은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평가 기준을 하니까 아유 그냥 손쉽게 가자. 나 할례 받을래. 할례만 받으면 오 거룩한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 오 부정한 형제요.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음식도 먹지 말고 한 상에서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나도 할례 받자.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에 자랑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행위구원자들의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나 면죄부 받은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뒤에서 온갖 악한 짓 다 하면서도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냐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것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좋은 것이라면 자랑할 만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잘생겼고 한 사람은 못생겼어요. 누구 눈에 사람 눈이 어디로 가요? 잘생긴 사람한테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은 삐쩍 골았어요. 그러면 그 육체가 좋은 사람한테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보 같은 것은 뭐냐면 그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자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다가 무시하고 육체의 모양만 계속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럼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마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그에서 출석을 다 또 체크하잖아. 아니 기도하는 것까지도 체크하는 게 진짜 우리 한국교회 문제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사이비 신앙 속에서 지금 헤쳐나오느라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다 시켜가지고 어떤 집사 오늘 그래가지고 다 출석 체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그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은 그냥 아예 출석부를 부르는 교인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의롭다함을 누구한테 받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만 받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당신은 거룩한 형제요. 어서 오시오. 우리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당신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요 하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 다 지옥 가요.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자들, 행위로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으면 우쭐하지요. 우쭐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고, 저 사람은 평생 주일 성수 했어, 저 사람은 11조도 잘 드렸어,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것은 빈축정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손에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의롭게 보이고 저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그 쭉정이 신앙, 외형적인 신앙,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우리의 자랑은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1번도 십자가고 10번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원래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이유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로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할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사 나를 새로 지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말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가? 새롭게 어떻게 태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야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사실은 이방인이죠. 여러분들 다 이방인입니다. 우린 유대인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인 외적인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서 참 거듭난 사람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들을 갖다 도와주는 의로운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헌금 온전히 돼.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은 십자가를 다 달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십자가를 달고 있고 뭐 교회 종탑도 다 십자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매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맨날 십자가를 지는데요. 하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목걸이를 뒤로 탁 던지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탁 하면 제가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가장 사회적으로 괘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보통 죄수들은요 십자가에서 24시간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을 박았는데 그 몸이 이렇게 이게 처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런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악의 고통을 24시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되는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최악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런 십자가, 정말로 그 치욕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최악의 형벌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를 왜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흉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흉악하고 사회적으로 괘씸한 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착한 행동을 했다고, 착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그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주장한 사람은 행위만 자꾸만 주장하고,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주일 성수했어, 헌금 생활을 언제 했어, 금식했어,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익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전에 그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 제가 부족하지만 장로의 직분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보다도 11조를 제일 많이 드려요. 불과 3개월 만에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완전 스타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한데 인물도 좋고 그냥 양복도 멋지게 입고 차도 좋은 차 있고 그 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새벽기도 큰 나오고 수요 그렇게 바쁘대도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면담도 있었지만 다 취소하고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는 치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다 속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3개월 후에 우리 교인들 다 등쳐먹고 도망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믿음, 천국 가는 천국 행티켓,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거 속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때야 되느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꼭 이뤄내는 진짜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 행위구원적인 신앙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지으심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